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드리는 바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13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왕이면 이루어져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까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믿음이 좋아지든지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든지 믿게 되든지 이제 이런 결과와 연결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응답만이 아니라 응답 뒤에 그 결과로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아니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가 무용한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 응답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도 있지만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결과들도 있을 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그 응답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편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이제 당시 이
유대인들인데,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이제 힐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힐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트집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따지고 드는 사람. 이때 이 따지는 내용은 주로 이제 질문하든지 아니면 요청하든지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요청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요청 내용이 바로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적 중에서도 증거가 되는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증거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청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나는 뭐 체면상 양심상 뭐 기도 쉽지 않아, 기도하기가 어려워, 뭐 이렇게 내가 엉망인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복잡한 생각 하면서 기도 안 하는 핑계 대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부족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 믿고 구하시고, 그 구하는 내용이 뭐 영적이든 물적이든 세속적이든 일단 구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뭐 아닌 대로 그냥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굳이 막 복잡하게 이제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 이 요청도 지금 바리새인 같이 이게 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해서 정중하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요청은 오히려 정말 더 고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서 질문 받을 기회가 많은데, 질문을 받다 보면 뭐 다들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전에 목회할 때 특히 그런 경험 참 되게 많았어요. 모든 질문이 다 그런 질문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중에는 이제 물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도 처음에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질문이 반복되니까 이분이 자기의 의를 자꾸 나한테 증명하고 싶은가, 의롭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한다기보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 그 확인이 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싶은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뭐 그분의 마음 상태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조금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잖아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질문이잖아요. 너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뭘 알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힐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정중한 요청이라고 하면 예수님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도의 질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제가 해석한 대로 표현을 하자면,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그냥 너 목수의 아들 아니었느냐?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 한번 증거를 보여봐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비난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증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증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게 한 명의 증인으로만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처음에 빈무덤을 보았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빈무덤을 보았던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형제, 심지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같은 증인들의 기억과 기록에 의해 가지고 이미 증거가 너무 확증적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대신 믿을 수 있고요. 저는 뭐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증거를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약하다고 제가 감히 표현한 그 질문 중에는 믿으려고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 믿으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세요. 자, 요 표현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반응하고는 이제 조금 구분되는 내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한다. 자, 이 사람이 마음으로 깊이 탄식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보아왔던 우리 예수님의 탄식 같은 표현은 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봤을 때, 먹지 못하는 무리들을 봤을 때 주로 탄식을 하셨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될 텐데, 굶어 죽을 텐데,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의 한센병 환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족들과 격리돼서 수년 동안 얼마나 외로운 상황을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의 주로 탄식이나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이 탄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아니라면 이렇게 마음의 칼을 갈면서 악을 획책하는가 하는 뜻에서의 이제 탄식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그래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도 증거와 기적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좀 더 옆에서 지켜본 제자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썼잖아요. 그 풀어서 쓴 내용 아시죠?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능력을 구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일단 시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이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지금 같이 읽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뭐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뭐 너무 일반적으로 나타난 증거이고, 거기에 죽은 줄로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내셨잖아요.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먹이셨잖아요. 그것도 넉넉하게 먹이시고 거두고 남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충분한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음란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음란한 건 뭐 음란하게 그냥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 음란함은 우상숭배하고 통할 때가 많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남편이나 남친이 다른 여자 사랑할 때 이거 간음이고 음란하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 이게 음란한 것인데, 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 음란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종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거 우상숭배하고 다를 것이 없고, 그 우상숭배는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 질문도 이제 이게 또 우리가 하는 질문과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아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요 무리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걸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지를 아시지요. 아시는데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주제로 한 달 동안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실 때가 종종 있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 내지는 뭐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굴에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그 어떤 질문도 하나님은 몰라서 하시는 질문 없어요. 그러면 그 질문은 고약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괴로움, 죄책감 불러일으키고 연약함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질문은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혹시 저하고 수요일 날 음성 듣기 특강 하시면서 들었던 음성 중에 하나님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질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 한마디만 물으셔도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니니? 너 지금 힘들지 않니? 너 지금 외롭지 않니?라고 물으시는 사랑의 음성인 거 너무나도 분명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왜 구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왜 구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질문하시는 이유는 정말 질문하는 그 이유, 그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일단 글자 그대로 제가 풀어드리면,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어떤 증거의 기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 마태가 옆에서 들은 내용으로 정리한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여기에 또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마태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명백한 표적인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전에 행했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요, 불충분합니다. 왜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능력은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도 행했던 능력, 물론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고치는 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 고쳐주잖아요. 또 웬만큼 먹이는 거 하늘에서 밀가루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난했던 여인의 집에 매일같이 기름이 흘러넘치고 밀가루가 흘러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이런 능력들이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아닐지라도 나타났던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만 보여주신 능력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 부활하시는 것, 다시 살아나시는 것, 물론 나사로 또한 살아났어요. 사흘 아니라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고 살아계셔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도 될 터인데 여기서 일단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가 제가 감히 뭐 고약하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걸 보여줘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않고 또 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일단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은 뭐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뭐 부인도 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목숨 거는 사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의 삶을 사는데 그 후에도 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혹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준비하고 달려드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적, 똑같은 표적, 똑같은 능력 앞에 왜 반응이 다른가 하는 문제는 저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설교해도 제가 반응 다른 교인들을 본다 그랬잖아요. 뭐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관심이 정말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냐? 제자들, 사도들은 끝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신지, 어떻게 오셨고 뭐 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관심 갖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특히 내가 아는 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관심 없어요. 저 사람 괜히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선동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닌가? 거기까지가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사건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내 문제가 풀리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속되면 자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일을 안 하실까?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랑하시나? 능력이 나타나나? 기적은 언제 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정체하게 만듭니다. 좀 힘들어도, 좀 삶이 버거워도 관심을 좀 돌려세요. 예수님께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을 바꾸세요. 그래야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정말 거기서 또 다른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표적, 기적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은 진짜 많이 봤어요. 같이 기도하지만, 제가 목사로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지만 상황의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의 믿음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아무리 커도 끄떡없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서 그럽니다. 진짜 기적이다. 뭐가 기적이겠는가?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인가? 아니에요. 그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나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충분한 표적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모든 기적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 이후에도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 곧 보실 거예요. 몇 주 지나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까지 연결되는 또 다른 기적, 심지어 그 후에 이제 승천까지 이루어 가시는 더 큰 기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 기 잘린 사람 기 붙여주고 안 못 보는 사람 2번이나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은 표적 보여주십니다. 기적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은 바리새인들은 볼 수 없을지라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표적과 능력을 계속 나타내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까지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구하세요. 표적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기적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든 아니 나타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인 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